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다 같이 하십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손에 있는 것을 내어드리자. 하나님이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실 때 내 손의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증인으로서 선교사로 온 가족으로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영혼과 심령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위대한 창조의 위력과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적으로 최고의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이시오 탁월한 영적 지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탁월한 정치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재판하는 그 광경을 보세요. 아주 탁월한 정치가이시오 탁월한 재판하는 판사가 되신 분이시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탁월한 시인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보어 탁월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신 영적인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인물로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꼽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똑똑해요. 성경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똑똑하잖아요. 어른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요 탁월한 정치가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영적인 영도자요 위대한 인물이 되을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인생 삶 전부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생애를 여러분들 3단계로 나누어서 그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일기는 바로 궁궐에서 여러분들 성장하여서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여러분들 궁궐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용맹스러웠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기의 인생은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망명길에 오르기까지 40년 세월을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제2의 이기는 모세의 제2기는 여러분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두루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40년 동안, 그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을 여러분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름 받기까지 80세가 되어 40년 동안 40살은 태어나서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2기 40년, 80년은 여러분들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여러분들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3기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나가서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의 제3기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 여러분들 살다가 생애를 마치기까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3분의 2인 80년을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을 훈련받았어요? 8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영도자로서 100만의 장정 이스라엘 백성 장정 70만 장정의 여러분들 아내자와 아이들을 친다면 150만, 거의 200만에 되는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까지 사용되고 쓰여지는 이 시간까지 준비기간, 훈련기간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서서 부름받아서 쓰여지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이라는 인생이 걸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젊었을 때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나라를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여러분들 담대한 담력과 용기도 있었고 박력도 있었고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불타는 애국 정신이 있을 40, 50대에 사용하고 쓰지 않고, 모세 자신이 이제는 나이 먹고 늙어서 패기도 사라져버려 용기도 사라져버려 이제 박력도 뜨거운 열정도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기대할 것이 없는 전혀 비참한 신세로서 나이를 먹어서 늙고 여러분들 노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란갑다. 다 마음을 비워버렸습니다. 진짜 비워버렸어. 다 마음을 내려놓아 버렸단 말입니다. 낮고 낮은 자로 내려가서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양을 이끌고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을란갑다.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훈련을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들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하여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여러분들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다 마음을 이제 할 수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하여서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그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뭐라고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늙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간다 한들 애굽 왕이 내 말을 듣겠나이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함께 지낸 세월이 그들하고 함께 지낸 적도 없고 양측으로서 40년을 광야의 소렙산에서 지냈는데 더더구나 초라한 늙은이 목자를 양야치는 목자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이 믿고 내 말을 듣겠나이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교만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주제와 자기 상황을 이미 그는 모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사양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도 사양한 말씀이 나오지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둔한 자이다. 또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구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구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어찌 내 말을 듣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이런 늙은 노인네 말을 듣겠나이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80세였는데 그렇게 많은 연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모세 생각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사양을 하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는 차라리 40, 50대는 패기가 있었고 용맹스럽고 열정도 있었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었고 왜 그때 써주시지 이제 나이 먹어 늙어서 아무 힘도 없고 초라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젊어서 우리도 다 사용되고 써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젊을 때 나를 써주세요. 내가 젊을 때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오지 마시고 지금 정렬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하고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처럼 마음의 상태가 다 비우고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 이것을 철저히 뼛속 깊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육신의 나이를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마음 중심과 생각을 완전히 깨달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쓰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여러분들 40년은 궁예에서 훈련을 받았고 40년은 짐승을 치는, 여러분들 들의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짐승을 치면서
그 손에 들렸던 게 뭐예요? 짐승을 잘 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팡이, 하나님 부를 때 내 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지팡이를 던지라니 지팡이가 여러분들 뱀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가 여러분 물려고 달릴 때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5절 말씀.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다시 바라고. 할렐루야. 빼라 하니, 자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인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깨끗해진지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네 손에 있을 때는 막대기가,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하고, 네 그냥 이 손이 품에 집어넣으라 하니까 집어넣었다 빼라 하니까 문둥병이 발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 하니까 손이 깨끗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네 삶에 함께 하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사용하고 쓰시고, 네 손에 든 별것 아닌 것 같은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무궁무진한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나이 늙어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어 사용하고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생각, 교만, 여러분 나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안 될 것이 없고 다 된다 하는 역사와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하니까 문둥병을 바라고, 다시 집어넣으라 하니까 손이 깨끗해지는 이 기적은 하나님이 네 삶에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다 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함께해도 안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네가 너무 살아있어서, 네 안에 너무나 네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패기와 열정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네가 했다고 하겠구나.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2절에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사양하는 주님 앞에 사양하는 장면인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다 같이 합동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입이 뻣뻣하여 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형에게 그냥 아론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말을 직접 할 테니 네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바로 왕에게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입이 뻣뻣하면 네 형 아론에게 형을 네 옆에 동역자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하고 직접 대화하겠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시키게 하여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와 더불어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낼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40년은 궁예에서 훈련을 시켰고 40년은 목자로서 여러분들 지팡이를 하나 들고 양치는 목자로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80세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놔야 됩니다.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용하고 쓰시기를 여러분들 지체한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살아있을 때는,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이 안 씁니다.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모세와 같이 마음을 철저히 비우고 내려놓고 진정으로 비웠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와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실존하신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한 창조 이력과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복을 주려고 작정하면 안 될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깨달아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체시킬 때 왜 나를 안 씁니까? 항변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원망하고 단식하면서 세월을 헛된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면 안 됩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학문이 출출한다 할지라도, 지식과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타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할리야,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지만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용을 쓰시기에 불편이 없는 그런 일꾼의 연단과 고난을 모세가 80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80년까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모세라는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즉시 철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난자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사명을 보여하시고 찾아오셔서 사용하고 우리 모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기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먼저 물었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냐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있냐 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여러분들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있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 지금 고백했습니까? 마음으로.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네 손에 무엇이 있냐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는 현재 나에게 무엇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찾아야 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큰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날로 더 번창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주어 사용하고 쓰시기 전에 네 손에 무엇이냐고 누구를 불문하고 다 묻는단 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지팡이 하나로 양을 쳤습니다. 이 양치는 것은 그의 업이었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직장 생활이고 그의 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지팡이를 통해 양을 치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장이고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그가 잘할 수 있는 양을 치는 유일한 기구, 생활 기반의 의식주의 기구,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같이 바로 양을 치는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런
업이 무엇이냐? 네 직업이 가장 네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너에게 있어서 가장 생활 기반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너, 네 인생에 네가 가장 업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네 손으로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의식주 문제를 책임질 수 있고,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자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자를 사용하고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된 것을 말하지 말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하지 말고, 오늘 현재, 네가 오늘 현재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네가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업을 위해서 네 의식주 모든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일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네 손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모세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거, 업으로 생각했던 거,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던 게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이 지팡이로 할렐루야 양을 치고 보호하고 짐승대 떼들에게 여러분들 물려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가장 모세에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기적을 바랍니다. 손에 질러지니까 마른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뱀이 되는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세의 손도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모세의 손을 네 품에다 집어넣었다 빼라 하니까 문둥병이 바랍니다. 다시 집어넣으라 하니까 더러운 손, 문둥병이 바랬던 그 손이 다시 깨끗한 손으로 돌아오는 표적과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잘하는 일, 생활 기반으로서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수원주로서 과수원이 그의 업이 될 것이, 평생 과수원직이 한 사람도 과수원이 업이겠지. 나는 과일을 하나는 잘 기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지혜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키우는 소 목장도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소 목장이 업이 된 사람이 있겠죠. 생활 기반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뭐요?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일, 농사가 업이 될 수 있는. 이제 최장로님 농사를 올해부터는 추수를 다 쌀을 빠면 여러분들 햇살 얼마나 맛있는 쌀이야. 다른 데서 사 먹지 말고 이제 거기서 다 소비해서 사 먹으세요. 햅쌀 중에 최고 햅쌀이 나온다. 이제 교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나는 농사하는 일만큼은 내 생활 기반의 업입니다. 어떤 사람은 쥐 하나로 금남새 봐요. 쥐자 쥐 하나, 쥐봉 하나로 그는 먹고 살잖아요. 전 세계 유명하게 할렐루야. 너는 뭐냐 이 말이. 너는 찬양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 평생에 반주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함으로 방송인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생활 기반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뛰어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영업하면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가 가장 잘하는 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란 말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주님은 그것을 묻기 때문에 사용하고 쓰기 전에 그걸 묻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고 쓰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은 사용하고 쓰시고 일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50대 초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나서 실패해버렸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집사님
다 실에 빠져서 죽고 싶은 유혹까지 받고 자살하고 싶어. 나는 끝장났어. 나는 다 잃어버렸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살 희망도 없어. 자살을 기도했단 말입니다. 좌절,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자살을 기도하려고 했지만 자식이 눈에 어른거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상담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 잃어버려서 낙심과 절망으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남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 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볼펜하고 종이 쪽지에다가 적어보세요. 혹시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적어보세요.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당신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있죠. 그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내 평생에 결혼해서 30년 동안 그래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하면서 함께 살아온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있다고 적으시오. 1번,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자녀는 몇입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회는 딸 셋이 많잖아. 나는 딸 셋입니다 합시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속 썩인 적이 없이 착한 자녀로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것도 적으시오. 자녀가 딸 셋, 자녀 아들, 딸, 아들 하나, 딸 하나 적으시오. 당신은 세상 생활할 때 친구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좋은 친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좋은 친구 많죠? 그럼 다 적으시오. 친구 이름을 다 한번 적어보시오. 좋은 친구 얼마나 많이. 또 묻겠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네, 내가 50대가 됐지만 큰 병이 없어서 병원 신세 진 적이 없죠. 그러면 건강도 거기다 적으시오. 그럼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아까 그런데 희망이 없어서 죽고만 싶다고 말했는데 당신에게는 잃어버린 것은 사업을 통하여 돈 하나만 잃어버리고 돈보다도 더 중요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희망이 없어 자살을 나오는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더 귀한 큰 보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당신은 병원에 큰 신세 안 잡은 건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언제 복을 주실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하시오. 거봐, 적으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많아. 응? 할렐루야. 겨우 사업을 통한 돈 하나만 잃어버렸구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잃어버리고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여서 원망불평하고 탄식하면서 사는 사람, 희망이 없어 난 죽어야 돼, 이런 사람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님 오늘 현재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묻는단 말입니다. 네 손에 모세에게 나이 들어서 늙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내 손에 지팡이가 있나요? 내 업으로 생활 기반으로 삼았던 여러분들 양을 쫓던 내 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적과 표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네 손에 뭐가 있냐,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을 옆에 계신 분에게 물으세요. 당신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가장 생활 기반을 잡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내게 묻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나는 목회 사명이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목회 사명입니다.
내 업은, 생활 기반으로 내 업은 목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와 살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나는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잘하는 일이, 그래도 나는 제일 잘하는 일이 목회지 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회지 영혼 살리는 게.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네 손에 무엇이 있냐 물으실 때 내 손으로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일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했어요. 인생의 삶에는 힘들고 어렵고 유경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경을 만나 망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난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을 보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인생의 삶에 고통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서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그 속에서 안 되는 상황을 부닥치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이 있어야 돼. 나는 간호원 일이 제일 생활 기본으로 잘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간호원이라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간호원이라는 지팡이를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그 간호원이라는 일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야. 나는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 영업사원은 무수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최고 좋은 달란트의 영혼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할렐루야. 네가 세상의 육을 가지고 사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찾아라는 것입니다.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가 있나이다 하고 지팡이를 내어드릴 때 기적을 일으켰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장 네 손으로 잘할 수 있는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지팡이를 통하여 양을 몰이하는 일이에요. 양을 먹이고 짐승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그 양을 치는 일이 40년 동안 했으니까 가장 잘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짐승을 몰이하고 짐승을 치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 너는 그 지팡이가 이제 짐승을 몰이하는 지팡이, 짐승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이하는 지팡이, 믿습니까? 이끌어내는 지팡이, 기적을 만드는 지팡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표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할렐루야, 기적을 만드는 지팡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장수를 여러분들 물리쳐 이길 때까지 뭐 했어요? 지팡이와 물맷돌 둘에서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려면 물맷돌을 쳐가지고 할렐루야, 짐승들을 내어 쫓던 이 일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고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파에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갔을 때 막대기, 여러분들 짐승을 치는 막대하고 물맷돌 호주머니에다 돌 5개를 주워가지고 왔어.
그게 전쟁터에 나간 다윗의 전부야. 근데 그것을 본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들고 왔냐고 하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개인 줄 아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서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네 육체를 내가 쳐서 너를 죽여가지고 네 육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큰 소리를 치고 나갔을 때 누구 이름으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돌 5개 하고 양을 쳤던 막대기 하나 하고 지팡이 하나 하고 할렐루야. 물맷돌 하나로,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돌을 집어내서 물맷돌로 명중하게 해서 돌해가지고 팍 쳐서 이마에 정중합니다. 이마에 팍 맞습니다. 자,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을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얼마나 세게 물맷돌을 돌을 가지고 쳤으면 이게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죽어버렸어, 골리앗이. 할렐루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이 이기고 그를 쳐 죽이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뭔 칼과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양을 쳤던 지팡이 하나와 짐승들이 양을 못 잡아가도록 돌맷돌로 내려쳐서 그렇게 명중에서 짐승을 쫓아냈는데 얼마나 그것이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물맷돌로 명중을 했으면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로 내려쳐가지고 탁 그래서 여기서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목동직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막대기와 물맷돌로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골리앗 잠수를 쳐서 죽였습니다. 별것 아닌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할렐루야.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해서 목동지로서 양을 치는 지팡이와 물맷돌로 명중을 하는 기가 막히게 명중하여서 짐승을 여러분들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물맷돌 하나를 통하여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사용을 쓰니까 기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일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별거 아니겠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서울의 KT 전화국에 중직으로 있다가 명예퇴직을 한 집사님이 이야기, 성도님 이야기, 집사가 아니고 성도님. 그는 서류에 쌓여서 거기서 진급을 받아서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완벽하게 일을 하면서 진급을 했지만 명예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진급하고 정말 그 일에 올인했대.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 퇴직금도 다 날려먹었어. 이것도 해도 안 돼, 저것도 해도 다 날려먹었어. 그런데 이제 전국에 조경하는 팀을 잘 만났어. 조경하는 팀을 통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조경을 하는데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보니까 일거리가 많던지 사람들이 돈 벌 일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너무 일거리가 널렸는데 자기가 후회된다고 그래. 후회된다고.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진급하고 거기를 자리를 안 놓치고 목이 안 잘리려고 거기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시간을 50대까지 다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이 조경을 통하여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일거리가 얼마나 돈도 월급보다 더 많이 벌고 이렇게 조금만 육체를 힘쓰려고 하니까 일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벌지. 돈을 벌려고만 하면 이렇게 일거리가 아주 그냥 쌓였다고 그냥 널려있다고 이렇게 표현해. 널려있다고. 조금만 힘쓰면 돈 벌 일이 널려있다고. 근데 고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막대기
물맷돌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어떤 일이고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란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찾아와 일하시지 않고 사용하고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을 해야 돼. 시골에서 어떤 처녀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 배운 것도 없어, 학벌도 없어, 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믿기를 시골에서 믿다가 이제 가정부로 들어갔지만 주일날만큼은 시간을 빼서 교회 가서 예배만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왜? 가정부니까, 남의 일하니까. 은혜를 받고 주님 나도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교회 올 때마다 눈물 뿌리고 옵니다. 하나님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남의 가정부로 매어서 있으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나도 성가대도 하고 싶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하면서 11시 예배 오면 울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딸아, 네게 자유의 시간이 언제부터냐? 그렇게 봉사를 하기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 여러분들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봉사를 내팽개쳐버리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남의 집 가정부 이 시골에서 오른 처녀아이가 봉사하고 싶다니 주님이 찾아오셨어. 네게 어느 때 자유시간이 나타나냐? 가정부 일을 다 끝나면 밤 10시부터는 내 자유시간입니다. 그러면 네 자유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묻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바닥 청소, 의자 닦고 유리 닦는 거 외에는 제가 봉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봐라. 밤 10시에 끝나서 가정부 일이 끝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자유시간이야. 들어가서 씻고 닦고 잠잘 취침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그 시간에 청소를 하고 의자를 닦고 유리창을 닦습니다. 성도들이 누가 이렇게 말짱하게 깨끗하지 하지. 근데 그것도 와서 10시가 넘으면 와서 교회에서 청소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그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이 교회 하나님 일에 그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밤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청소하니까 장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당신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시오. 그리고 주일 성수 지키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직장에 여러분들 취직이 된 거예요. 장로님 교회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대학 공부까지 해가지고 할렐루야, 야간 대학으로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유명 인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유명 인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네 손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불신자 앞에 가서 나는 되는 것마다 하는 것이 안 돼, 나는 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선교사로 갈 때 분명히 무엇인가 가지고 가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올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 손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사명을 줄 것이고 일할 것이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네 손에 있는 것을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면 배가의 역사. 할렐루야.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팡이로 생계 유지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막대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네 손에 무엇이 있냐 물으실 때 지팡이가 있나이다. 내 생계 유지, 내 본업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주님은 이제부터는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팡이,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라.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그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여러분들 광야로 이끌어내서 반석을 치라니까 반석을 칠 때마다 지팡이가, 물이 나오는 지팡이, 기적을 만드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또 그 지팡이를 내밀으라.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내민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든 그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몰이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대백성을 이끌어가는 지팡이로 기적을 만드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파란 광야에서 소년의 도시락 물고기 5마리와 떡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를 주님 손에 올려놓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어드려라. 주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 손에서 기적과 역사가 이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축복이 만들어져서 100배의 축복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막 쏟아 부어주는 축복이 될 것을 메시를 축원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손에다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리기만 하면 할렐루야, 기적과 역사와 축복이 만들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룻박 과부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보면 남편은 죽었어요. 아들 2을 남아서 빚이 많아서, 빚이 그 당시에 많으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에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 집에 보냅니다. 그 집에 보낼 때 주의 종이 찾는 게 뭐, 네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항변하고 원망불평해서 나가 빚밖에 없다니까요 했으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나이다. 그 기름 한 병이 주의 종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기름 한 병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만들어서 모든 빚을 다 갚고 할렐루야, 그의 생계에 남은 것은 생계 유지비로 사용하고 썼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저 말씀을 합독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합독하고 마치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와 네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니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간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넉넉하게 생활비까지 남겨주었습니다. 무엇인가 남아있어야지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평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네 손에 있느냐 물었을 때 마지막 끝까지도 주님 손에 내어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은 손에서 기적이 바라에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들 각각을 사용하고 쓰기 전에 네 손에 무엇이 있냐 반드시 물으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찾았다면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삶이 아낌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되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가란 말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할렐루야, 안돼 부정적인 생각과 안돼 나는 망해서 희망 없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증인의 삶, 선교사로서 영혼을 구령하고 살려내는 일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